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복음의 길 위에서 보는 은혜 흔적. 은혜 흔적.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읽을 거예요. 앞에서 막 난리 쳤어. 뭐 백분토론 끝장토론 다 했어. 그래도 꼼짝 못하게 말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들이 열 무지하게 받았어. 열 무지하게 받았는데 이거 죽여 살려 이러고 있는 판에 지금 이제 마지막에 스데반이 아주 그냥 딱 결정적인 거를 빡 날리니까 그냥 아주 난리치고 있는 장면이 여기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55절부터 60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말하되 우리는 이렇게 읽었지만 스데반은 그냥 이것들아 들어봐라. 저 하나님의 영광 보이냐? 예수님이 저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이냐? 천사들이 춤추는 게 보이냐? 성령이 지금 비둘기처럼 임하는 게 보이냐? 그랬더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열 무지하게 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아이고 나 죽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대요.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에 있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많이 읽던 부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줬던 그 장면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스데반은 똑같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잔이라, 마지막 말을 잔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어를 딱 보잖아요. 이 잔다고 하는 말을 진짜 우리들이 말하는 죽었다고 한다면 타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중간 단계요. 중간 단계. 이 코이모스라고 하는 중간 단계. 이게 지금 잔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왜 자는 사람은 일어나야 되잖아요. 깨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면서 벌써 저는 설교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 우리를 살리려고 하던 모든 일들을 스데반한테 다 보여주고 스데반도 그대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는 가운데. 설교 끝났죠. 설교 끝났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비대칭으로 묵상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복음이 계속 흘러가는 길 위에 은혜의 흔적이라고. 은혜의 흔적이라고.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사람들이요 많이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이 선입견으로 인한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의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아유 나도 그럼 죽어야 되나? 나도 이게 제일 멋있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나도 이렇게 죽어야 되나? 이런 왠지 모를 의무감을 가진다고. 이 의무감은 또 부담감이 돼요. 그래서요 더 은혜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죽어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은혜의 강으로 깊이 들어가자 할 때 못 들어가요. 나 이러다가 죽자고 하면 죽을 때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어떡하냔 말이요. 그렇게 하면서 죽자고 하는 것은 싫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는 받고 싶고 그러니까 금을 딱 그려놔. 요까지만 하자. 요까지만. 아니 자기는 그렇다고 쳐. 다른 사람들이 막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막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드리는 것도 너무 좋아. 교회만 가면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을 지켜보는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적당히야. 적당히야. 그러다가 죽자고 하면 죽으면 어떻게 야? 은혜의 깊은 강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들어가도 깊이 들어가도 죽자고 안 해. 누가 죽자고 그래?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도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를 죽자고 하겠어요? 왜 죽는 길을 놓고서 죽어라 하겠냐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헤브니 터치 새벽부터예요. 새벽 낮밤 헤브니 터치 여러분 죽자고 안 해. 다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복음 20일 은혜 터치 20일 은혜 터치라고 이름은 멋지게 붙여놨지만 안수하겠다는 거예요. 안수하겠다는 거. 다른 때는 안 했어요. 다른 때도 했지. 근데 이번에는 아주 정해놓고서 안수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저기 숨어가지고서 왜 나한테는 안수 안 해줘 이러지 말라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사람한테 안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목사님들이요, 젊은 목사님들이라 여러분 제 검증 다 한 젊은 목사님들이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고 헤브니 터치를 설교할 때 여러분 이분들에게도 아주 쌤빙이요, 쌤빙 선이 그냥 전기 코드가 팍 꽂혀지면 여러분 전기가 더 잘 흘러가지 않겠어요? 찌지직 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공감하셨던 아픔과 눈물을 다 가진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하고자 할 때, 그러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그러면서 안수받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시간의 문제가 아니야. 손만 대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적당히야, 적당히. 나가서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해? 걱정하들 말라는 거예요. 죽자고 안 해요. 죽자고 안 해. 이 스데반의 이 장면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가지는 의무감, 부담감, 이 오해가 이런 거라고.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나는 그런 오해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아주 신앙의 선진, 그 신앙의 인물들을 다 아주 스타처럼 연예인처럼 딱 세워놓고, 야 저 사람처럼, 와 저 사람처럼, 자기가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놔. 여러분 이게 저는 지금 쉽게 얘기했지만 천주교에서는 성인, 복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냥 그 시대에 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살고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성인이 돼, 어느 날 신이 돼. 신처럼 신격을 가지는 사람들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다고요. 스데반한테 물어봐요. 내가 언제 순교했어? 사람들이 순교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놓고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성인 복자 만들어,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건 안 하는데 여러분 개신교에서도요 아주 스타 목사,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 스타 목사가 아주 인기리에, 옛날에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아무개 목사 온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가가지고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코만 풀어도 할렐루야요. 물론 이런 분들이 아주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큰 교회를 이루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 큰 교회들이 코로나 통과하면서 어떻게 됐어? 그냥 다 똑같아졌어. 똑같아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활발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단으로, 사이비로 그렇게 빠지면서 그냥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도 뻔히 아는 교회의 역사라고.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 난 이런 신앙의 위인, 난 이렇게 신앙의 선진,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그것이 정말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스데반 순교를 막 떠받들게 하고 그러면서 스데반처럼 다 죽겠다고 매달리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왜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해놓고 이걸 읽게 하고 왜 이걸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목적 방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 방향. 여기서 뭐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본 것을 말하자. 본 것을 말하자. 사람들 앞에서 본 것을 말하는 게 이게 복음의 목적 방향이에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 것을 말하다가 사람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본 것을 말하다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이 본 것을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도 여러분 한번 실감 있게 한번 생각해 봐요. 돌에 맞아서 막 돌 던지면서 저거 죽이려고 하는데 돌 이따만한 거를 가지고서 에따 돌 뭐 이렇게 던졌을까요? 아니요. 그냥 막 까드 승질 막 부려가면서 그냥 인상 박박 쓰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 돌이 와서 빡! 진짜
본 것을 말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 그냥 입 닫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오늘 제가 비대칭으로 사도행전을 보는 것은 이런 길, 이런 복음의 방향을 여기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방향 목적을 보여주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요, 제 마음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발음도 잘 안 돌아가.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얘기만 들으면 돼.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필요한 원리, 자기가 필요한 방법을 딱 발견하고서 목욕탕 속에서 발견해가지고서 그러면서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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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레카, 그 길바닥에 옷도 하나도 안 입었겠지. 그냥 털레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 왜 그랬냐면, 이 왕관이 있는데 이게 진짜 금관이냐 가짜냐 그것 좀 한번 가려봐라 했는데, 이게 방법이 어려운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목욕탕 물속에 딱 들어가는데, 자기가 들어갈수록 목욕탕 물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아니, 작은 소년이 들어올 때는 이게 그 별로 넘치는 게 없어. 근데 이렇게 성인이 들어가니까 물이 넘치는 거야. 그러면서 가짜하고 진짜하고 이게 부피가 달라서, 무게가 달라서 이게 들어가는 것이 다르겠구나, 물이 넘치는 게 다르겠구나, 그거 발견하고서 요레카 옷 입을 새도 없어, 그냥 요레카 하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저도 이 스데반 이 순교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뭘 보게 하신 거냐.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다 있는데, 그 볼 수 있는 눈을 사용 못할 뿐이지. 스데반도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춤추고 진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거, 물론 성경에는 지금 그런 거 안 적혀 있어. 근데 내가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 그랬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순교는 목적이 아니고 복음이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방향에 지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순교자,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순교와 증인이란 말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똑같이 사용해.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증인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 나는 증인이 돼서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거, 근데 예수님과 통하지 않는다. 이게 증언이 되겠냐고. 증언의 효력이 언제까지 되겠냐고. 예수님과 통하지도 않는데. 더더군다나 성령을 무시해요. 뭐 성령 그까짓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도 증언을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알고 글자 적고 정보하고 지식을 가득 채워서 이 성령 알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거를 증언하겠냐고요. 맨날 여기다 다 적어가지고서 1000장 100장을 가지고 다녀봐. 이걸로 증언할 수 있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성령 체험에서. 그래서 이번 헤븐리 터치 때는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어떻게 모르잖아, 솔직히.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스스로 사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할 수 있으면 새 방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막혀있고 여러분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다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나 스스로 나에게도 증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 성령의 불바람을 체험하는 거, 지금 나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 여러분, 그래서 해마다 돌아오는 이 헤븐리 터치 시간이지만 이번에는 더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인생 코로나 지나고 보니까 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아니고서는 인생의 가치를 줄 것이 없구나, 세상의 가치를 줄 것이 없구나. 그 보이지 않는 질병, 병균,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는데. 그래서 코로나가 있고 없고,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 그럼 증인으로 하면 가서 전도해야 되고 전도 폭발해야 되고 다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대칭이라고 했잖아요. 비대칭.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만 한다고 다 살아있는 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다 호흡하잖아요. 동물이고 식물이고 사람이고 다 살아있는 것을 호흡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 식물들이 손 들어서 그냥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 사람만 하잖아. 사람만.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동물도 식물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수도사 개구리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저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그 시끄러운 개구리 울음소리가 싹 찬양으로 바뀌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새벽에도 오시고, 호흡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낮 시간에도 오시고, 호흡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도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변화산의 자리라고. 그러면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그 하늘나라를 봤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서도 하늘나라를 보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앞에서 지금 막 춤을 추고 여러분 옆에서도 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아니 그게 아니면 뭐냐고. 그게 아니면 다에게 헛짓이지. 주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다 경험하고 하는 거. 여기가 부르신 변화산. 올해 우리 하늘빛 교회 이 앞에 표어가 3년마다 하나씩 돌아가는 게 하늘을 향해 열린 교회라고요. 하늘을 향해 열린 교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없어 은혜는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흔적을 남기면서 오늘도 여기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증인이 되고 있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지. 또 하나는요, 두 번째 목적 방향이 뭐라?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죽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일을 실제로 다 보셨다고, 보여주었다고. 여러분 갈비탕 여행이라고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하고 이번 주에 갈비탕 여행 갔다 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내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다 모자 쓰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갈비탕 여행 포항 가서 구경하고 오셔요. 갈비탕을 먹어요. 배 타기 기다리면서 포항 영일대 해변에 장미축제 거기 가가지고서 저 모자를 잘 보셔. 저 모자가 진짜 울릉도에서 아주 히트치고 인기 끌었어요. 저기 해중 전망대인데 바닷속이거든요. 바닷속. 그냥 안 들어가신대야. 안 들어가신대야. 아이고 내려가거든. 그런데 엘리베이터 탄다고 하니까 그냥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계속 우리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울릉 동산교회 거기서 기도하고 아우리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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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울릉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자 손 좀 한번 얹으시고 멋지게. 아이고 한마디씩 한번 또 남기시고. 똑같이 동행하지 못했죠. 가고 싶죠. 그런데 똑같이 못 갔어도 여러분들이 대접해준 갈비탕이 울릉도의 다른 산의 진미로 다 바뀌어가지고서 이분들이 거기서 아주 그냥 이분들은요 울릉도에 소문 났어. 아마 지금 어디 신문에 나올지도 모르겠어. 인간극장에 나올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울릉도에 돌아다니는데 저 꽃봉오리 모자를 쓰고서 돌아다니는 팀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이 표가 확 나는 거예요. 표가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는 데는 가는 걸음마다 흔들거려가지고서 중심도 제대로 못 잡는데 머리에는 꽃봉오리가 탁 피고서 그러니 얼마나 표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교회에서 왔지. 어서 봐. 아니 어느 교회가 이 노인분들을 여기를 여행시켜 준대, 여기를 보내준대. 하늘빛 교회죠. 어디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생각 가운데 하늘빛 교회를 부러워하겠어요? 하늘빛 교회 욕하겠어요? 여러분 보여준다는 게 이런 거더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십시일반으로 갈비탕 한 그릇 두 그릇 그렇게 후원하시고 또 그렇게 기뻐하셨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또 이제 교회로 또 더 후원자들로 그렇게 해서 이 울릉도로 모시고 갔더니, 물론 많이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안 하셔. 그냥 우리는 차 안에 앉아서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흔들거리는 거 정말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요, 진짜 5발짝 하고서 쉬고 또 20발짝 하고서 쉬고 나 못 가 하고서 앉고 다 이러시는 분들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앞에서 인솔 할 때 또 어떤 분들은 또 기운이 있다고, 그것도 기운 금방 빠지는데 지팡이 짚고서 저 앞으로 막 가. 그래서 제가 불러요. 이리 와요. 내 걸음 넘어가지 마로.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걸어가. 옆에 붙잡아요. 뭐 빨리 가서 뭐 할겨.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별 탈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어요. 배도 1200명 타는 배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맨 나중에 타면 돼.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막 내리라고 막 난리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맨 나중에 내리면 돼. 그러니까 그 배 책임자도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만약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일행이 꼈어 봐. 오도 가도 못하고 사람들 아주 속 터져. 근데 맨 나중에 내려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뭘 보여줬겠어요? 저 사람들 하늘빛 교회 할머니들인데, 아니 이거 배려해 주잖아요. 저 할머니들이 사람들을 배려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짜장면을 먹는데도, 여러분 저 큰 배에서 짜장면 먹어본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근데 그 배에서 짜장면 먹으려고 1200명이 줄을 섰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질서를 지켜주고 이렇게 사람들 막히지 않게 하니까 맨 앞에서, 또 짜장면 배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맨 앞에서 그냥 열심히 배달해줘도 불만 없어. 아니 저분들이 다른 사람,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배려해 준 것을 보니까, 여러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 복음이 어떻고 사형리 풀고서 전도 폭발 풀고서 이러지 않아도 보여주었다 이거예요. 보여주었다고. 여러분들은 갈비탕을 후원했죠. 여러분 스데반처럼 죽으라고 안 한다고. 그렇게 섬겨주니까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돼서 보여준 거예요. 할머니들이 뭔 얘기를 얼마나 하겠어요. 보여주니까 여러분 하늘빛 교회를 타고 복음이 흘러갔던 거예요. 여러분 울릉도에 그냥 쫙 퍼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구 보고 죽으라고 안 해. 근데 스데반이 목숨을 내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갈비탕을 섬기면서 앞으로 그런 기회들이 있겠죠. 여러분 내놓으면서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이 된 거고, 내 인생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이게 하늘나라에서도 기억하는 일인데, 헌금도 그렇잖아요. 2렙돈과 부자의 큰 헌금과 비교했잖아요. 어떤 게 더 크냐고만 했을 때, 여러분 부자의 큰 헌금을 크다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라도 나는 하늘빛 교회 교인입니다, 내 인생의 교회는 하늘빛 교회입니다, 여러분 본 것을 말할 때 권능은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할 때 춤을 추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순교 멋진 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도의 목표 목적지도 아니라고. 순교는 복음이 흘러나가는 방향 가운데 나타난 은혜의 흔적일 뿐이요, 그 흔적을 넘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방향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예배자로 다 오셨다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막 죽어야 될 상황이라면, 목숨 내놓아야 될 상황, 나 진짜 죽인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그럴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럴 때 수없이 많은 성인들도,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지자들도 이거 고민했어요.
고민 안 하지 않았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요, 죽음이 눈앞에 보일 때 우리 안에 이런 펜스, 방어막이 쳐져. 나야 들어갈 수 있지, 나야 그까짓 거 죽을 수 있지. 근데 애들은 어떡하냐고. 내 새끼들 때문에 내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어떡하냐고. 소는 누가 키워, 소는. 여러분, 이 진심은 뭐겠어요?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가면 쓰는 거예요. 잊혀졌던 가면 다 꺼내고서 아니 나 요 정도 요까지만,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김은국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서울대 영문과 교수로 퇴직하고서 이제 2009년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 졸업해가지고서 소설을 썼는데, 순교자라고 하는 김은국의 순교, 영어로 쓴 소설이에요. 그게 우리 잘 접하지 못했어요. 잘 접하지 못하고 뭐 사람들에게 별로 읽혀지지도 않았지만,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읽혀서 한국계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른 게 바로 이 김은국의 순교자예요. 60년대 벌써 그렇게 했어요. 60년대.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1950년 6.25 일어나기 직전 1950년 6월 18일의 상황이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막 전쟁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공산당을 막 선전하려고 하고 이랬던 시절에 14명의 목사를 붙잡아 들여요. 붙잡아 들여서 막 회유하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난리쳐. 우리 공산당 지지선을 해라. 니들이 공산당 지지선을 하면은 너희들에게 이런 자리도 주고 이런 자리, 높은 자리 다 주겠다. 근데 뭐 안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였는지 그거 잘 몰라요. 12명이 처형을 당해. 목사 12명이 2명은 살아서 나와. 젊은 목사 한 사람은 살아서 나왔지만 정신이 확 돌아가지고서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나중에 또 그 중에 남은 사람 한 사람, 신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도대체 거기서 뭔 일이 있었길래 저 12명은 죽고 이 당신만 살아있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저 신목사가 배교를 했다. 저 신목사만 배교를 했다. 나머지는 다 순교한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목사 있는데 와서 막 돌 던지고 막 난리치고 욕하고 침 뱉고 난리 쳤겠죠. 아무 소리 안 해. 아무 변명도 안 해. 아무 얘기 안 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 그냥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순교했다 그러지만, 사실 진실은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진실은 진짜로 이 한국 국군에서 나중에 이제 그 평양에 가서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 책임자도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았어. 근데 이 한국 군 정부, 한국 군대에서도 그러면 안 돼. 이 사람들을 순교자로 만들어야 다른 기독교인들이 저 공산당을 더 적대시하고 저 무찌르자 공산당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순교자로 놓는 거예요. 진실 그대로 밝히지 않는다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요, 정말 궁금해. 정말 마지막으로 그 신목사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진실이 뭐냐고. 그런데 신목사가 그런 얘기를 남겨요. 저 사람들이 진실을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해봤냐고. 여러분, 세상엔 진실과 아무 상관없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바울이 봤잖아요. 근데 보지 않았고 그냥 혼자 죽었다면 여러분, 이게 순교인지 뭔지도 사실 잘 몰라. 진실은 12명이 배교하고 수치스러운 최후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진실이 밝혀지면 유가족들은 어떡하냐고. 그동안 수없이 그냥 매도했던, 수없이 그냥 사람들이 돌 던졌던 그 사람들은 또 어떡하냐고. 그래서 순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는 복음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소설 속의 상황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는 거예요. 매일 배교의 유혹이, 매일 흔들림이 있다고. 매일매일 흔들림이. 여러분,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형태로든 극단적인 교우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유혹, 이런 배교의 위기는요 늘 다가오는 거예요. 순교가 은혜의 흔적이라고 한다면 배교도 흔적을 남기지 않겠어요?
우리는 은혜의 흔적을 넘어서 복음이 은혜로 흘러가게 하지만 여러분 배교의 흔적은 뭐겠어요? 거기에 발목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수서박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장엄한 최후 장면을 아까 성경 속에서 읽었잖아요. 정말 그 모습을 놓고 보자면 장엄해. 근데 그 최후 장면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 계속 진행되게 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사울을 세워놓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게 했던 거예요. 그 장엄한 최후 장면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멈추지 않게 했던 거예요. 부활하셔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지막 사명까지 맡기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스데반의 모래시계라고 그래. 이 스데반의 모래시계 잔다고 그랬잖아요. 스데반의 모래시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래시계가 뒤집어지니까 은혜의 길이 새로 나기 시작했고, 우리 인생 모래시계도 뒤집어지니까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예수 안에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그래서 예수 안에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사니까 복음으로 살아나서 사방팔방으로 흘러가는 일을 우리들이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방해해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교회에 오는 것도 방해해요.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 더 방해해. 은혜를 방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잖아요. 은혜는 운명이라. 내가 손쓸 수도 없어. 나한테 주시는 그 운명.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 흔들림을 뚫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여러분, 스데반의 모래시계, 오늘 세상은 내게 흘러오는 은혜를 방해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은혜는 운명이에요. 여러분 각각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각각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 사람 때문에 은혜 받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은혜 방해 안 받아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같이 들어갑니다.